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 거룩한 성일의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노비의 삶에서 주인의 삶으로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인류 역사를 아주 고스란히 기록해 놓은 실제 역사를 기록해 놓은 성경을 믿는 것입니다. 그 성경을 보면 인류 역사의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만든 존재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것이고, 우리 인생은 내가 잘나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인생의 근본의 삶이구나, 이걸 알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들춰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행복의 극치를 누릴 수 있는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에는 4,000년의 역사를 아주 죄의 종로로 하고 마귀의 노비로서 물고 찢고 싸우는 전쟁 역사만을 기록한 것이 고스란히 적혀 있습니다. 4,000년이 넘어서 또 5,000년 초에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말씀이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 모든 죄를 위해서 죄가 한 번도 없는 그 보혈의 피로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시고 의인되게 만들어준 것을 믿는 자는 이제 노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고 주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인데, 성경은 마지막 한 말 뭐냐, 그래도 불신자는 아직도 마귀의 노비로 지금 살고 있다고 적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마귀의 노비로서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뿐이겠습니까? 인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 교만, 방자,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전쟁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악한 세력에서 벗어나고 어둠에서 떠나 영혼이 잘된 같이 우리 영안의 눈이 밝히 분별할 수 있고 성과 악을 분별하고 우성과 차선을 분별할 수 있고 정직하게 살아서 영혼이 잘된 같이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주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지론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인류는 아직도 사탄의 노비요 죄의 종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당연히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로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주인의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아직도 주인의 삶을 살지 않고 옛날 머릿속에 기억되어 있던 악한 마음과 욕심과 교만을 살다 보니까 마귀가 친구가 돼서 지금도 예수를 믿는 불구하고 마귀처럼 생각하고 마귀처럼 말하고 마귀처럼 행동해서 사회가 변화되지 않고 국가가 변화되지 않고 우리 국민 정서가 전혀 변화되지 않는 겁니다. 전부 마귀의 노예가 돼서 텔레비전 앞에 나서 다 마귀의 노예로 주저앉고 그 바보 통을 바라보고 하루 종일 앉아있어요. 그런 시간에 있으면 성경이나 읽고 기도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러니 사람이 변화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앞으로 여러분 마음에 작정을 하시고 어둠에서 벗어나 나는 빛 가운데 사는 존재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이 열면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모든 성도가 세상에서 바라보는 여러분의 모습이 정말 의롭고 착하고 진실한 삶으로 말과 생각과 입술과 행동이 바른 삶을 살아줘야 어둠에서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전혀 변하지 않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안 믿습니다. 너나 잘 믿어라 이놈아.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감격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가문으로서 주인의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 받아도 역경에 처해 환난에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다. 이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평안북도의 정주에 아주 예수 잘 믿는 분이 계셨어요. 부자입니다. 그분 집에 머슴으로 들어온 한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이 아주 총기가 있고 총명한데 얼마나 부지런한지, 이제까지 머슴 부려본 중 이런 모습이 처음 본 거면 청년인데 젊은 나이에 너무 기특해서 칭찬도 많이 했지만 날마다 아침면 내 방에 들어와서 요강 알지? 요강을 다 틀고 나가서 빨래터가 처음 요강을 깨끗이 씻어서 딱 뒤집어서 햇볕에 쨍쨍 말려가지고서 주인 방에 딱 온목에 딱 놓아요. 이 주인이, 이 청년이 너무너무 기특하고 이게 머슴이지만 상당히 총명이 있고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이대로 놔두면 이 머슴이 아깝다 내가. 그래서 평양에 있는 숭실대학에 보내요. 이 아이가 머리가 총명해서 공부도 잘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졸업하고 나서 오산 학교에 선생님이 되셔요. 선생님이. 그분이 나중에 독립운동가도 되지만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우 선생님, 어떻게 머슴이 어떻게 대학을 가고 선생님이 되고 독립운동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내 윗사람의 요강을 날마다 잘 닦아서 햇빛에 쨍쨍 말려서 소독해서 그 윗사람의 안방 윗목에 딱 올려놓아라. 그러면 나같이 돼. 그분이 누군지 아세요? 조만식 장로예요. 그건 노비였습니다. 머슴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를 통해서 아주 위대하고 훌륭한 독립운동가가 되고 나라를 살리는 기가 막힌 장본일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 굉장한 교훈을 주는 그런 장로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그런 요강을 닦아드리는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정직하고 거룩하게 행하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바뀌어질 것입니다. 우리 아침 여러분, 정말 난 노비에서 주인의 삶으로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렇게 복을 주고 은혜를 주는데 내가 지금도 노비로 살고 있지 않는가? 지금도 교만 방자고 욕심을 가지고 싸우고 물고 짚고 하는 마귀의 속성으로 살고 있지 않는가를 기억하면서 한번 말씀을 딱 보고 손해볼지라도 말씀을 딱 한번 살아보십시오. 말씀에 순종하면 위대한 자가 될 뿐만 아니라 나라를 살리는 구국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첫째로 알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대한 범죄 후에 노비의 삶을 한번 성서에서 보십시다. 원래 인간은요, 영의 존재로서 물질을 입고 태어났습니다. 영으로 태어났으면 참 좋았겠는데 이 마귀가 있는 어둡고 캄캄한 아주 칠흑같은 캠퍼스에다가 애동산을 그려서 너무너무게 보기 좋은 애동산, 행복의 극치의 애동산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물질을 만드셨어요. 물질 세계에 자기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드셔서 영의 존재지만 물질을 뒤집어 씌워서 눈에 보이도록, 육신으로 보이도록 이렇게 사람을 만들어서 에덴 동산을 관리하게 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에 충만하라,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복과 권세를 주신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 아주 귀하고 불멸의 존재로 지으셨어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지금 비록 죄를 지어서 육체를 벗어야 천국에 올라가지만 그 당시에는 육체를 입고도 영원히 사는 불멸의 존재로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미혹하는 사탄이 유혹에서 거기에 아담과가 빠져서 창조의 법을 어기는 바람에 창조주는 하신 말씀을 그대로 하시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창조했어도 이걸 내 법에 의해서 심판해야만 되는 아버지 같은 마음, 쓰리고 아픈 마음이 있어서 그들을 쫓아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걸 잊겠습니까? 잊을 수가 없죠. 결국 범죄가 돼서 에덴 밖으로 쫓아나서 영이 단절돼 버리고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칠가둠에 떨어져서 눈이 있어도 깜깜하게 보지 못해요. 듣긴 들어도 이게 귀신 소리인지 하나씩 몰라요. 분별이 없어요. 그게 저주의 땅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지금도 수세기를 지난 지금도 인생이라는 것은 망망대해 나귀 같은 존재의 배를 타고 흔들거리고 고통하고 멀미해서 항상 불안하고 항상 혼돈해서 판단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언제나 두려움과 절망의 덕에다가 자멸해버린다.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는 물질 세계를 그렇게 증명을 하고 있어요. 다 여러분이 부인하지 않고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물질 속에 영이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만큼은 영의 존재라서 죽지 않는 것입니다. 영이 깨어나면 물질이 영의 명령을 받아서 눈이 떴을 때 물질 뒤에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고 안 보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영이 눈이 떴을 때 육체가 영의 말씀을 듣게 돼서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철칙인 것입니다. 이 영의 질서가 그래요. 이렇기 때문에 이걸 체험하지 못하면 반드시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이미 예수를 구주로 시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들어와 계신 것을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이걸 안 믿으니까 문제가 자꾸 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람은 이 천추의 한스러운 운명을 누가 구원해 줄 것일까를 탄식하면서 살아온 역사가 6천년의 역사예요. 6천년의 역사. 신을 찾습니다. 와, 안 되는구나. 신이시여 나를 도와주소서. 애통하며 신을 찾아 헤매지만 그들이 보는 것은 물질밖에 없어. 그러니 나무에 절하고 돌에 절하고 동물에 절하고 샤머니즘을 생기고 아주 기복신앙을 갖기 때문에 아무리 믿고 종교를 믿고 철학을 믿고 뭐 지식을 믿어도 이놈의 삶이 항상 불안하기 짝이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들의 환경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영이 살아나면 여러분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생각과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주를 소통할 수 있는 놀라운 꿈을 이룰 수 있게 되고 여러분은 노비의 삶에서 이제 주인의 삶으로 왔기 때문에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능히 승리할 수 있는 삶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사람은 신을 찾아 헤매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직접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다 한 사람씩 선택해서 믿음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성령을 주신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크게 한번 읽어봐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이 택해 주셔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신을 찾고 돌아온 사람이 무조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다는 그 감격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는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 10절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노비의 삶이란 실패의 삶이요 악의 삶이요 저주의 삶인 것입니다. 절대 노비의 삶을 뒤돌아보지 말고 노비의 삶 속에 했던 모든 것을 기억을 다 씻어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피가 얼마나 좋아요. 우리 과거제 현재 미래지까지 다 씻었던 예수의 피를 여러분이 주장하십시오. 예수의 피를 내가 주장하노라. 옛 노비의 삶의 기억은 지워질지어다. 어두가 떠나갈지어다. 혼돈아 사라질지어다. 무지수야 떠나갈지어다. 너는 악한 길 인도하는 귀신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육체가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마음을 지은 것처럼 육체는 흙으로 빚었지만 오히려 더 큰 성령이 내 안에 생기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육체가 내 말을 가장 먼저 듣습니다. 그래 변화되어 삶을 살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께서 십자가 대속으로 사탄 노비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두 번째로 알아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범죄한 이후 즉시 구원 계획을 세우셨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거든요. 창세기 3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합니다.
내가 너로 인하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게 사단, 뱀으로 상징으로 나타난 사단에게 저주를 퍼붓는 창조주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단도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배반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사탄이 마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손 안에 딱 있어요, 사탄은. 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않고서 하나님 손 안에 사탄이 있고 마귀가 있고 귀신이기 때문에 그들이 공포심을 조장하고 두려움을 줘도 절대 속지 말고 하나님이 그분을 다 잡을 수 있고 쫓아낼 수 있고 죽일 수도 있고 하는 그분이 계신데 그분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를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길목에 모르면 몰라도 보이지 않는 길에서 마귀는 다 혼백선하고 천국과 천사가 여러분을 호위하고 계신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의 게임에 빠진 여자의 출산에 큰 고통이 있다고 말씀해서 지금도 우리가 인간세에서 임신하고 잉태하는 것, 출산의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남자는 또 죄를 지었으니 땀 흘려 먹고 살게 만들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 이 죄 때문에 애들에서 쫓기는 우리의 이 노비의 삶이 4,000년, 6,000년을 지나온 거지. 6,000년. 다행히 2,000년 전부터 예수를 믿는 자들은 벗어나서 주의 삶을 살고 있지만 이런 역사 속에서 사람은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께 범죄한 죄로 결국 육체가 사망으로 가는 선고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함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유전자 형식으로 죄진 엄마 아빠가 나를 낳았지만 욥처럼 죄 중에 내가 잉태하였은즉 주신 자도 야이시오 거두신 자도 야이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 하나님이 이제 육신의 예수로 이 땅에 내려와서 죄를 대속해 주신 근거와 창조주의 관계 회복시킨 것을 성경에서 다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난 우리에게는 이제는 마귀는 사라지고 성령과 계시기 때문에 우리 노비의 삶의 기억을 다 지워버리고 이제는 주인의 삶을 살 수 있어서 세상을 능히 승리하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가정과 자녀와 직장 자녀가 잘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난 할 수 있어 하면 돼.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그건 다 성공의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꾸 예수 믿고도 옛날의 술수와 방법을 자꾸 생각해. 사람을 속이고 약조를 어기고 자꾸 속이니까 그건 하나님이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정직하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정직하게 심는 대로 거두느니라. 좀 늦더라도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 조만식 장로처럼 머슴이 이 노비가 말이지 위대한 그런 독립운동가 되고 장로가 된다는 사실은 기가 막힌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말하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으로 변화돼서 인생에 똑같이 저주받은 노비의 삶처럼 어린아이로 동정의 마리아 잉태돼서 출산해서 30년 세월을 같이 세상 노비의 삶의 모습으로 살다가 30년 공생에서 성령 충만하고 40주 40년을 금식하고 나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분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 자는 모두가 다 구원받고 인류의 모든 죄를 안고 십자가를 대신 죽으신 그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이제는 온몸이 바르게 도와주시고 생각과 말과 행동이 세상에 빛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에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들을 수도 있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 예수로 볼 수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은 내 안에 계신 것을 느끼고 체험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믿지 않습니까? 이러기 때문에 이제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되었으니까 이 영생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을 받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얼마나 감사해요. 이 기점이 인류의 최고의 구원의 문을 열어놓은 것인 것입니다. 저 외에는 없습니다. 종교도 철학도 지식도 어떤 샤머니즘도 구원받을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사도 바로 그럽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일을 이제까지 주신 적이 없다고. 예수밖에 없다. 난 모든 걸 다 배설물로 버리고 예수만 고상하게 난 믿겠다. 난 예수 흔적을 가졌다고 말하면서 사도 바로는 평생을 성령과 함께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베드로의 이러한 제자처럼 그렇게 배반하지 않고 평생을 예수님께 순종해서 그런 위대한 선지자, 위대한 목회자, 위대한 전도자, 위대한 신학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큰 교훈을 지금 주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반드시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안 새기면 자꾸 노베 삶 쪽으로 가요. 생각이.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자꾸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로 따라온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죽음이 이제 나오는 상관이 없다. 확실히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구원받는 자는 주인의 삶을 누려야 되는 것이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열매를 맺었으니 내가 영광을 취해야지 그런 생각하지 말고 내 안에 만드신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그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위대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삶이 되는 것.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갈 때 이제는 마귀의 노예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분신이 회복되는 왕자와 공주처럼 내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니 나는 공주요 나는 왕자처럼 그리고 주인의 삶을 살게 될 것을 내가 확신을 하고 이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구할 것을 다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누릴 것을 주시고 행복을 체험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먼저 그 나라와 일을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건 약속이고 법입니다. 법. 이 법을 한번 지켜보셔서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여러분이 주인의 삶을 살 때 성공하느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빌립보서 2장 3장 20절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받은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런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있을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되리라. 저와 여러분 천국 갈 때 휴거라고 그러는데 휴거를 하든 천국을 먼저 가든 육신을 다 벗고 신령한 변화돼서 천국에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경이 다 기록되고 증명이 다 되어 있어요. 확실하게 믿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이러기 때문에 항상 주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마귀가 가만두겠습니까? 이 마귀 계계로 보면 마귀는 인류 역사적으로나 또는 정치적인 권력으로나 모든 걸 통해가지고요 성경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 코로나 보십시오. 예배도 막 못 드리게 하지 않습니까? 마귀는 그래요. 그래서 교회들이 막 그냥 주저앉는데 거기에 항복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께 기도하면 분명히 우리 교회는 부흥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 이겼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예배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코로나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왜? 성공 속에 있는 천국이 있기 때문에 마귀가 자기 나라를 뺏길까 봐서 그러는 것입니다.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것입니다. 마귀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보면 마귀가 우리보다 훨씬 성경을 잘 믿고요 마귀가 우리보다 훨씬 성령을 분별을 잘해요. 우와 성령 순식간에 도망갑니다. 말씀으로 순식간에 도망갑니다. 마귀는 사람 안 그래. 이 마귀인지 뭔지 모르고 머뭇머뭇 거리다가 당해. 항상 당해. 거기서 무슬림 국가들 보십시오. 이슬람 사우디아라비아 중심으로 성경을 전도하지 않습니까? 감옥에 쳐서 죽여버립니다. 금해버리고. 그건 마귀역사입니다. 이슬람 마귀역사예요. 성경을 설파하지 못하게 해요. 이게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아내를 4대상 세워가지고 아이들 많이 낳으면 20년 30년 되면 그 나라가 이슬람이 돼버려. 이슬람이. 우리나라도 지금 시작하고 있어요. 이슬람 많이 들어와서 아이를 많이 낳습니다. 한국 사람은 출산이 저조하지만 이슬람은 막 몇백 배로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20년만 가보십시오. 우리나라도 인도네시아처럼 말레이시아처럼 이슬람 국가가 될 수 있어요.
숫자가 투표권 있죠. 투표권. 큰일 나는 것입니다.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믿는 자들이 출산을 많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왜 안 날라고 그렇게 바등바등 되는지 모르겠어. 사람은 복을 받고 태어난 것입니다. 복을 받고. 우리 권사님들도 해놨습니다. 아십시오. 그거 그래야 돼. 나라를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말씀 읽는 것보다 텔레비전 앞에서 항상 노예처럼 턱 앉아있고 누워있고 그래요. 세워라 내오라 하면서도 바빠서 교회 못 나가요. 바빠서 구역예배 못 나가고 텔레비 앞에 앉아서 그걸 보고 있는 이 바보통이 다 마귀 거예요. 저거. 라디오만 있으면 좋겠어요. 그냥.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느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부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나 다 마귀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마십시오. 지금 지자일처럼 물고 찌고 싸우는 것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하니까 어린애들이 막 전악한 그런 사건을 저지르고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이제 복음을 믿는 자가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의 조국은 대한민국이 아니고 천국입니다. 천국. 우리의 신앙은 천국까지 가야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잠시 100년 가까이 있다 가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빛을 발해서 어둠에서 몇 사람 건져내고 가서 칭찬받고 상급받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우리의 조국, 우리의 본향은 천국인 것을 확실히 믿으셔야 돼요. 안 믿다고 자꾸 그러는데 지금 같이 천국 갑시다 그러면 난 나중에 먼저 갔어요 그러는데 보십시오. 천국 올라가면 이제 막 통이하고 자복할 거면 내가 진즉 천국을 고 괜히 세상에서 고생하다 이 늦게 왔다고 그런 사람이 꽤 많을 겁니다. 아마.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사명을 다하다 보면 이제 앞서서 육신을 딱 벗고 흙으로 묻고 신령은 변화돼서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천국 문화를 따르고 천국 법의 문화를 따라서 살아야만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요. 우리는 주인의 삶, 하늘 영광, 천국의 법과 천국의 문화를 끌어당겨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삽니까? 그 땡겨도 이 세상에서 절대 금지하지 못할 법이기 때문에 최상의 인류의 법은 하나님의 천상의 법이에요. 그것이 뭐냐? 성령의 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열매를 맺으셔야 열매를. 성령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크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성품을 가지고 살면 말도 바르고 행동도 바르게 돼 있어요. 생각도 바르게 돼 있고 이 성품이 없으니까 지금도 막 물고 찢고 싸우고 욕심부리고 교만하고 망자해서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런 행태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이게 노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전락하는 복 못 받습니다. 진짜예요. 완전히 변화가 되어야 하나님이 영혼이 잘된 것처럼 생각도 잘 되고 말도 잘 되고 행동도 잘 돼서 복을 받은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기독신은 어렵다고 하지만 순서가 정확하고 근거가 정확하고 방법이 정확한데 이걸 따르지 않으면 복을 못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석평이라는 사람이 양반 가문에 엄마가 첩이요. 서자 출신이에요. 반석평이라는 사람이. 이 노비 신분으로 이제 참판댁에 이제 머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종으로. 이 반석평은 지혜가 있어가지고 부잣집 참판댁에 아들이 공부하는 방 옆에서 딱 밖에서 귀를 듣고 들어요. 참판댁 아들이 공부한 것을 내가 다 도덕 공부를 하는 겁니다. 같이 글씨는 아직 보지 못하지만 그런 걸 같이 외우고 막 하는 거예요. 막 이게 지혜가 총명이 돼가 이 반석평이라는 사람이 결국에는 도덕 공부를 해서 지혜화전에 출중하니까 이 참판댁 주인이 오라 그러더니 석평아 이거 봐라. 이 불에다가 내가 네 노비옷을 다 태워버린다. 알았지? 왜 노비를 왜 태우십니까? 주인이 왜 태우십니까? 이제 너는 노비가 아니야. 딱 불태워. 그래가지고 참판댁이 이 아이는 아까우니까
그 동네 가장 가난한 양반 집에 양자로 보내서 그 참판이 가난한 양자를 보내니까 그 가난한 양반이 참판대에서 주시는 물질도 있을 것이고 하니까 그냥 양자로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양반 신분에 대해서 1507년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과거에 급절해서 형조 판서가 됩니다. 형조 판서가 이 노비가 주인의 아량으로 와 양반을 다시 이렇게 세워줘가지고 형조 판서가 돼.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아는 분을 만났어. 보니까 옛날 주인 노비로 있었을 때 그 주인이 세월이 지나가며 거의 멸망하다시피 하고 아들이 이오성이란 분인데 아들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형조 판서가 세워라 술에서 탁 나와서 점잖게 그 노비 같은 모습의 아들, 그 양반의 아들 앞에서 무릎 꿇어 절을 큰 절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중종 임금에게 들어갔어. 불렀어. 형조 판서 무슨 일이요? 노비 같은 사람한테 큰 절했다 그러니 무슨 사연이 있어? 그래서 이 형조 판서 석평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제 신분은 노비였습니다. 이실직고를 하고 형조 판서에 내려와도 좋습니다. 하나 조건이 있습니다. 들어주십시오. 내가 노비로 있었을 때 우리 양반집 주인 아들이 지금 저렇게 못 살고 있는데 변설자리 하나만 주십시오. 그럼 제가 이 관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중종 임금이 감동을 하고 자기 신분을 다 드러놓고 지금 감동을 하고 조정에서 막 이 소문이 들려서 조정에서 회의가 열었어. 왕이시여, 이 반석편한 형조 판서는 너무나도 진실하고 솔직하고 이런 형조 판서 어디 있습니까? 그대로 직분을 유지해 주시고 그 주인의 아들이 못 산다는데 벼슬 하나 주십시다. 그 방망이 떼들고 그냥 벼슬 준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이호성에게 벼슬을 내려주고 했을 때 이 노예 신분에서 재상자리까지 오른 반석평이 후에 그런 일 때문에 종 일품 좌찬성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그 직계호수이 누군지 아십니까? 유엔 사무총장했던 방기문 목사님, 방기문 총장님의 선조예요, 선조. 아주 양반 집안입니다. 이런 일이 있어요. 우리가 주인의 삶을 왔으면 노비의 삶의 생각을 다 버리십시오. 그러면 형조 판서도 될 수 있고 좌찬성도 될 수 있어요. 주님이 세워주면 막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닫아버리면 열 자가 없고요. 항상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가 땅에서 매면 내가 하늘에서 맬 것이고 땅에서 풀어라 내가 풀어주마 그런 조신함이시거든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가 기도로 승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어떤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올해 2014년도 우리 기도로 승부하자 말씀처럼 정말 노비의 삶의 의식에서 벗어나서 이제 주인의 삶의 의식으로 천국 문화와 천국 법을 가지고 여러분 잘 살게 되면 우리 믿음은 칭찬을 받고 세상도 칭찬받고 복을 받고 하늘에서 함께 영광받고 상급을 받는 놀라운 자녀가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렇게 살아야 완벽한 신앙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